께서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완고함에 대한 것들이었고, 그 마음의 완고함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이유들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성하여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밭의 특징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돌밭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이 얕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흙이 깊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흙이 얕다와 깊지 않다가 완전히 다른 말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흙이 얕다, 얇다라는 이 얇다라는 이 헬라어는 적다,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돌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흙이 부족하다, 모자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모자름이며 부족함인가? 그것은 열매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는 흙이 부족하다, 모자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흙이 깊지 않다라는 것은요, 흙이 적음으로, 부족함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흙은 양이 많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는 겁니다. 흙이 깊지 않으므로 따라서 돌밭은 여기에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흙이 깊어야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돌밭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돌밭의 특징을 보았는데요, 이 돌밭의 특징의 공통점은 흙입니다. 흙이 많으냐 적으냐, 깊으냐 깊지 않으냐, 여기에 따라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돌밭에 있어서의 중요한 특징의 공통점이 바로 이 흙인데, 이 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또 우리 나중에 돌밭에 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돌이 또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흙이 많으냐 적으냐, 깊으냐 깊지 않으냐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뿌리를 내리느냐 내리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면 이 흙의 중요성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흙에 대한 의미 또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맺지 못할까라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흙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 수용성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 또는 더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받아들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또는 다른 방법이, 또는 내 경험이 더 확실하고
우선시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 또는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옳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라는, 이것이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수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잘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때로는 내 생각이, 세상의 상식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는 쫄딱 망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는 나는 손해보겠다, 이러다가는 완전히 끝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혜를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여 무성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흙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그것이 옳음에 대한 우리의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탁월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 마음의 흙의 많음과 깊음을 있게 하는 거죠. 두 번째 흙이 의미하는 바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데, 그렇지만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나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되어졌을 때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묵상은요, 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깊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한없이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흙이 의미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의 묵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되어지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묵상에 대한 능력을 갖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여 결실을 맺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흙이 상징하는 바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즉 수용성,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좋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게 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한다 한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를 무성하게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흙이 부족함으로 깊지 않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흙의 중요성은 아주 큰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옳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많은 흙들, 뿌리에 내릴 수 있는 깊은 흙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말씀의 뿌리는 깊어지고 순종함을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이 돌밭의 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돌밭의 돌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 라는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흙이 왜 없을까? 왜 적을까? 왜 흙이 깊지 않을까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없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알 수는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돌들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누가 갖다 놓은 거냐? 내가 잠자는 사이에 누가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이 돌은 내 거냐? 누구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이 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돌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은 이 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뿌리로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돌 때문에 흙이 채워지지 않고 깊어지지 않고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흙이 있으니까 더 이상 돌들이 있으니까 흙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흙이 많아지려면, 깊어지려면 이 돌들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의 돌들입니다. 이 돌들은 우리 안에 본래적으로 있는 돌입니다. 누가 갖다 놓은 돌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의 돌들입니다. 이 돌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일에 많은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 죄의 본성의 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돌이기 때문에 이 본성의, 죄의 본성의 이 돌은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돌이 의미하는 바는 죄의 본성인 돌과 함께 이 돌은 세상의 욕심과 탐심의 돌들입니다. 첫 번째 죄의 본성의 돌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어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돌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의 이 돌들은 후천적인 겁니다. 누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온 돌입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서 가져가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욕심, 탐심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런 돌들이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돌과 세상의 욕심과 탐욕의 돌들이 지금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니까 이 돌들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떨어져도,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나오지만 이것이 결실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죄의 본성과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장애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 16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말씀에 우리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5절 말씀 보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곧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6절 말씀으로 이 돌밭을 설명해 주는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이 곧 즉시라는 겁니다. 5절과 16절에 곧 즉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돌밭은 길가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길가는 아예 완고한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돌밭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도 그나마 흙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깊지는 않아도 아주 약간의 흙이 있는 겁니다. 그 흙으로 인하여 이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곧 즉시 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17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보셔야 되는 단어가 잠깐 견딤이라는 겁니다. 자, 시작은 돌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곧 즉시로 시작하였지만 잠깐 견딤으로 마친다, 끝난다 라는 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돌밭은 그렇게 크게 저항이 없습니다. 길가와 같이 완강하게 받아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곧 즉시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구나, 맞구나, 아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뭐 소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곧 즉시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지만 오늘 돌밭에 대한 전체적인 비유로 볼 때의 곧이나 즉시는 부정적입니다. 곧 즉시지만 그러나 잠깐 견디다 끝난다 라는 의미에서 곧과 즉시는 부정적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로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곧 즉시 받아들임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곧과 즉시가 의미하는 바는 익숙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 익숙하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요.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만일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으신 분이 교회에 처음 왔다, 이분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렵고 성경의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곧과 즉시에 있어서는 탁월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듣는 그 속도는 정말 빛의 속도입니다. 그렇지, 이거 그 말씀이지, 오늘 설교 말씀은 이거구나, 오늘도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은 이거 가지고 가시네 하고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곧 즉시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 진짜 한 3년 지나고 나면 풍월도 없고 라면도 끓이는 수준 되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정도면 일도 아닌 겁니다. 문제는 이 곧과 즉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편리하지만, 쉽게 듣지만 문제는 뭐냐면 잠깐 있다가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잠깐 있다가 끝나는가? 왜 잠깐 견디다가 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17절 말씀에 뿌리가 없어 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결국 왜 잠깐 견디다가 마는가? 받아들이기는 잘 받아들이는데, 듣기는 잘 듣는데, 읽기는 잘 듣는데, 말은 청산유수인데 왜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잠깐밖에 견디지 못하고 마는가? 라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곧과 잠깐에 그치고 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뿌리가 없어서 지금 겨우겨우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겨우겨우 있다 곧 사라질 판이에요. 그냥 정말 바람 앞에 그냥 작은 등잔불 같은 거예요. 곧 꺼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꺼질 불인데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4장 17절 말씀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이라고 말씀해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뿌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가 없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냥 잠깐 견딜 수밖에 없어요. 잠깐 듣다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 1년 전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들이 수용되지 않고 묵상되지 않고 순종되지 않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뿌리가 없으니까요. 그냥 사라집니다. 저절로 사라져요. 그런데 저절로 사라지는 이 말씀이 이제 어떤 것을 만나요?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넘어진다라는 헬라어는 실족하다, 시험에 들다, 죄를 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그 말씀이 길가와 같이 다 사라져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길가는 처음부터 곧 즉시도 없이 그냥 사라졌지만 돌밭은 그래도 곧과 즉시는 있어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그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끝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족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하지만 이 말씀이 뿌리가 없으면 환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뿌리가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이유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왜 일어난대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과 박해는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박해는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받는 환난과 박해예요. 이 환난과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환난과 박해이고, 넘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환난과 박해라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고, 자, 여기서 이제 무엇이 진검승부가 되어지는데, 뿌리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버텨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와도 이겨내요. 뿌리가 있다고 해서 환난과 박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는 뿌리가 있는 자나 뿌리가 없는 자나 다 와요. 그런데 말씀에 의한 뿌리가 있는 자는 환난과 박해가 와도 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결실하게 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지만, 뿌리가 없으면 잠깐 견디다가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는 차에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그냥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그냥 떠나고 만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인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해보려고 하지 않으시면 이런 환난과 박해는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살다가 병들다가 고난당하는 이런 일들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환난과 박해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내 마음에 떨어져서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한번 열매를 맺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여기는데 왜 환난과 박해가 없지? 그게 이상한 거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환난과 박해가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세상, 사망의 세상과 의와 거룩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에 뿌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그냥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갖는 자가 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뿌리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갖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돌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제거하고 흙의 많음과 깊음을 갖는 자가 되어서 무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마음의 돌들을 우리가 제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된 이 본성의 죄, 이런 돌들이 많잖아요. 각자마다 그런 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돌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돌들,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런 돌들을 우리가 다 갖다 놔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아무리 야곱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집 안에 우상이 있었잖아요. 갖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복과 모든 것들, 우상들을 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들, 그거 다 돌들이잖아요. 세상의 돌들,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시작한 세상의 모든 돌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얘기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그분은 항상 영원토록 실수가 없으신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에 깊이를 더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돌들과 세상의 돌들이 계속해서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돌밭이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이 되어 무성하여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우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수용하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